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골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라 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존재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또한 말씀으로서 굳게 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세상은 이 생명 가득한 말씀을 마다합니다. 이 책 속에 사랑과 구원이 가득하고 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남을 하나님 세상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이 장소 하나님 헛되이 쓰기보다는 맡은 바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핍박과 또 모욕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고 또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모든 세상의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부터
또 약자를 돌보지 않고 또 음란하게 살아가고 또한 지도자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오나 듣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삶으로까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신 걸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단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곳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명절인 설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 이제 보름 지나지요. 다음 주는 21일인데요. 지나 우리는 또 다른 새해 앞에 서 있습니다. 참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물질 생활이 풍성해질수록 사람의 가슴에는 공허함과 우울이라는 못된 놈이 털을 잡습니다. 삶의 조건이 나아져도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불만족이야말로 현대인들의 걸린 만성질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만족이야말로 현대인들의 만성질환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자동차, 더 많은 월급, 더 근사한 집, 더 멋진 연인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절로 줄어듭니다. 우리의 불만은 더 많이 원하는 욕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욕이 나오고 야망이 나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는 분주함과 좌절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을 공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존감은 뭐냐? 허세, 분해, 성공. 분수라는 놈은 그 분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분모를 작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분자, 즉 성공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모, 즉 허세가 줄어드는 것이 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좋다라고 말합니다. 허세가 줄어들면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허세에 매달리는 것은 의미를 만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대면 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주적인 동기에서 생각하게 될 때 보람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밥하든 설거지하든 거리 청소하든 시장에서 장사하든 그 일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계산에서 나에게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이름을 알고 하면 일상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일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하다가 아둘람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400명 가량이 모여들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을 도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빚에 시달린 사람, 원통함과 징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망과 원한과 증오와 분노와 자포자기, 무기력함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겠다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으로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을 배임치만 동굴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탄식하고 아우성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다윗 또한 막막함을 느끼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탄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하나님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무리, 능력도 없는 무리들인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붙여주셨고 이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나를 불게 하실 텐데 아마 이들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힘이 없고 멸시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저하절과 두려움, 분노와 통곡을 낱낱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위로받을 길 없어 헤매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겸손한 왕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힘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통치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한 모압 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오늘 사건에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에서 다장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일날은 유대 지경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블레셋에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추수를 마칠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장마당을 습격하여 예서 수고한 농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여러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추수만 하면 빼앗아가는데 그 일날에도 사울왕 때 다윗이 활동하던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작 그들의 왕인 사울은 그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라고? 그래서 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윗
그래서 내 코가 석장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쫓기는 도망자일 뿐이다. 수배령이 내린 도망자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쫓기고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전하고 시험하신 것은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숨어 지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울의 눈에 띄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윗의 딜레마인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가는 동안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요스로 갔고 그곳까지 쫓아가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가드로 갔고 그리고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자 아둘람 굴로 왔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모여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모압 왕의 요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혜대로 한 것이죠. 그 결과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계산이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큰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여기서 상황을 살피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뻔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형편인데 그러기에 어떻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방식인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계산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없이 피하려고 생각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 훈련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묻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대답과 다른 대답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부하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지금 여기서 다윗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블레셋과 대항하려고 합니까? 다윗은 그나마 안전한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유대의 땅으로 돌아와 수백 명이 되는 그의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온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요. 그렇죠? 모압 왕의 요새 있으면 좀 편한데요. 그래서 다윗 당신의 말을 듣고 입고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라는 이제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느냐 하니 참 부하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일날을 보호하는 일은 왕인 사울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 부하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다. 사울의 일이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를 따지는 것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예가 걸린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앉아있기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의 일인가? 책임 소재를 따지기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공식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취임하지 않았다. 나는 이 백성과 그 일라 사람과 관계없다. 라고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부하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다윗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이죠. 다윗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만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시험이 이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별 큰 문제 없지만 그렇죠? 태어나서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문제, 이런 관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늘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제사장도 아닌데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보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을 기다리지 않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할 것이 아니라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 그리고 좋은 짐승은 살려두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넘어집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성화하자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춰 마음에 맞춰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섰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마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항상 마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이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런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두 아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다 반대하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블레셋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해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힘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통치자로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사울은 이 왕의 품성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고 백성들의 삶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일나가 공격당했는데요. 이어서 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일나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만 연연하고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분왕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쁜 왕이고 사꾼 목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합당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제대로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질도 기질이지만 다른 한편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생긴 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자는 왕의 마음을 갖게 되고 왕의 품성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의 자질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의 자질 또한 이렇게 훈련시켜 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길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길라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갇혀있다. 그렇죠? 한쪽을 공격하면 도망 나올 군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그래서 회개를 부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한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고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그 일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 자기를 배신하여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오는지 오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참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참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배신으로 갚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미 제장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일라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떡 줬다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노베에 있는 제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숨겼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죠.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들은 하나님께 묻고 들은 다윗은 어쩌면 화가 나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지 모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자기 군사 600명을 이끌고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날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또 달아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안전을 뒤로 무르고
두 아들의 일치된 의견을 거절하면서 물리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자기를 잡고 왔다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해낸 그일라 사람들이 똘똘 뭉쳐 다윗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도망다닙니까? 다시 황무지 요새도 있고 산골에도 왔다 갔다 이곳저곳 거처로 옮겨다니며 피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14절 하반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내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전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배신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를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다윗의 마음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할 때 훈련하시는 과정인데요, 필요한 건데요. 배신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타오르는 성질을 하나님이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해서 훈련시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질이라는 것은 성경은 육신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성질을 못 이겨서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합당하지 아니한 말은 합당한 태도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성질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해줬는데 그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성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하게 시간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신을 극복하시고 우리 주님은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갔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은 주저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편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편, 사정, 특별히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형편 또 우리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편, 사정, 마음 이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일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상황, 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거절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고 어루시고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한 해의 사역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참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이라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